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마지막 달을 접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모든 것 하나님의 돕는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였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돕는 은혜로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성전에 인도하시어 찬양과 기도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사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성전을 세웠사오니 이 군동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믿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시고 예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님 더우사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 지역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건강과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양하게 깊게 그리고 풍성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지 돌아볼 때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온 몸으로 경험한 그 놀라운 사랑을 정말 풍성하고 다양하고 깊게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에 쓰여진 그 사랑을 깊고 풍성하고 다양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구나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면서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도 있고 저도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특별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질풍노도라 불리는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그 부담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라고 종교란에 이렇게 적어둔 그 순간부터 고참이든 동기든 후임이든 또는 간부든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눈빛이 저를 바른 신앙 생활에 대해서, 덕이 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민과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땅하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3장 16절에 나왔던 마땅하니라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가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과연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내가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이것이 마땅한가? 언제나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대림절 첫 주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갓난 아기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임재가 아니라 응애 울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의 손에 다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어린 아이로, 그리고 누구나 보면 방긋방긋 웃을 수밖에 없고 예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아이로, 먼저 다가갈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독생자가 바로 나를 위해 또 우리들을 위해 보내셨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실제 예수님 십자가에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근심하고 고민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잔을 가능하면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도 잘 압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어 주신 십자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또한 제가 고난주간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죄로 인해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셨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가 가로막힌 모든 담을 허물고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 담긴 의미 그대로 평소에 보기 싫었던 사람, 같은 자리에 앉기조차 꺼려졌던 사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 오히려 내게 피해가 되는 것 같은 사람까지 이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내 죄를 사함받는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내게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있어서 고맙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막힌 담을 허무셨던 예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여러 가지 막힌 담을 허물면서 관계에, 건강에, 물질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막혀있는 담들을 허물면서 화평과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부담인 것이죠.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처럼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한 줄 너무나 잘 아는데 남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관두고서라도 우리 가정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때로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마땅한 것 너무나 잘 아는데 내 속에서 화가 나고 내 속에서 질투가 있고 내 속에 상처가 있고 내 속에 욕심이 생기고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땅한 줄 너무나 잘 알지만 나는 도저히 생명까지 내어줄 사랑이 절대 내 속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마땅히 행해야 되는 줄 알지만 도저히 예수님처럼 하나님 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또 두 번째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사랑해라,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권고하는 것이면 좀 수긍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사랑하기 위해 힘을 써라, 그러면 좀 수긍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한치의 양보나 틈도 전혀 없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처럼 내 속에 사랑도 별로 없는데 의무감을 띠고 사명감을 띠고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꼭 우리는 채무자처럼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의 생명까지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늘 부담을 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채무자로 만들기 위한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독생자 예수까지 다 내어주었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걸 당연히 평생 다 갚으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니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사도 요한처럼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알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안 하면 안 될 숙제 같은 것, 그래서 마치 유대인의 율법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헌법 조항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처럼 그렇게 마땅하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땅하다라는 말씀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 주님처럼 목숨을 다 내어 던지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심지어 내 자녀도 대신 죽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열정을 쏟고 사랑을 쏟고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목숨까지 내어주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짐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결코 부담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땅하도다 하신 말씀 역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오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동안은 자기 모습이 추하고 저기 날아가는 백조처럼 멋지게 날 줄 모르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저렇게 창공을 가르며 멋있게 날아가는 백조인 것이 깨달아 알아진 순간, 백조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되죠. 백조라면 마땅히 그렇게 창공을 가르며 아름답게 날아가는 겁니다. 백조는 백조답게 우아하고 멋지게 물 위를 헤엄쳐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늘 마땅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잃어버렸을 뿐이지 우리 원래 모습은 정말 주님처럼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행복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의 고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할 때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 자체를 하지 않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이 충만해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 바로 원래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한 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냐. 원래 사랑이 풍성한 존재 아니냐. 내가 너에게 부어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이미 짓고 만들고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넘어져 있으면서 언제까지 답답해만 하면서 있겠느냐. 마땅한 너의 모습,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날마다 써내려가는 내 모습,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날로 날로 더 알아가는 복된 모습으로
회복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짐이 되시나요?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의미로는 언제나 비유는 한계가 있지만 초등학생에게 수능 시험지를 주면서 네가 이것을 원래 마땅히 풀 수 있는 사람 아니냐. 너는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내가 가진 능력은 이 문제를 풀고도 남음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한 학생한테 이야기한다면 영광이겠죠. 심지어 그 학생이 수능 그 문제를 하나도 못 푼다 할지라도 그 시험지를 주면서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 자체로 영광이고 그것 자체로 엄청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한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은 그러니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랬죠.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속아서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네 하고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죽음의 길을 가고 말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이 순간순간 거짓말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음란과 패역함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오늘도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온갖 불의를 일으켜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죄악이 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저지르는 죄는 바로 이 인류 전체, 인류 역사 전체 속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크나큰 죄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땅하도다 하신 그 말씀은 짐을 지어주거나 책망하거나 부담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무엇이 마땅한지를 깨우쳐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잘못했던 그 잘못을 깊이 깨달아 안다면, 사랑이 어디 있는 것인지 안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부단히 힘쓰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마땅히 어디 있어야 되는지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사랑의 또 다른 깊고 넓고 풍성한 의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사랑 한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책망하고 나 때문에 좌절하고 나 때문에 넘어지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확장하자면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거기에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달려나가야 할 마땅한 그 모습, 백조인 것을 깨달은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다운 마땅한 모습으로 날개를 쫙 펴고 아름답게 창공을 가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일깨우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깨우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마땅히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땅히 가고 하나님 안에 마땅히 거해야 되는데 막힌담 때문에 가지 못하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지 못하니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걸 다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다 던지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 넘어져 있는 우리, 깨닫지 못하는 우리, 힘을 내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이것이 마땅한 모습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지만 모세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림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00여 년 전에 말구유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에 정말 하나님을 뵙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이 온전한 모습, 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으로 달려오라고 힘을 내라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더욱더욱 소망을 품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마땅한 모습, 온전한 모습이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논리로 얘기하면 순한 논리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사랑하고자 하지만 내게 힘이 없으니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거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한번 그 고리를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을 일깨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것 하려 하기보다 큰 것 하려 하기보다 그리고 어쩌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될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만큼 이 사람을 위해 한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면 나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서 이웃을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거기서 더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주님처럼 화목해 하는 일에 힘쓰며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작은 삶을 일깨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내가 100번 나를 보면 나는 도저히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또 나에게 오셔서 너의 원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다. 원래 너의 모습이 마땅히 이렇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나를 바라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다시 붙들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줄 다 아시고, 내가 부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 아시고, 주님께서 친히 마땅한 모습을 먼저 보이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뒤의 말은 조금 옅어지고 잘 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야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못해도, 내게 용기가 없고 힘이 없어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 또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주님 계시면 그러면 소망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도 되지 않으니까요. 나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어찌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까지 십자가에 버려 화목제물이 되신 그 주님이 어찌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안타까이 행하고 계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주님이라면 가능합니다. 그 주님께 오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마땅하도다 하신 말씀을 율법으로, 짐으로, 부담으로, 책망으로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대림절 첫 주, 그리고 12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은 바 되어서 특별히 마지막 한 달, 대림과 성탄이 있는 이 귀한 한 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아 누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깊이 담고 깨달아 알아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의 왕이신 내 주님을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한 바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지혜 주시는 만큼, 내게 용기 주시는 만큼, 내게 믿음 주시는 만큼,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넘치는 그만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마땅한 그 모습, 온전한 그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더 풍성히, 더 깊게, 더 분명히, 더 확실하게 들려올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기 원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또 나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못하고 막히고 튕겨나갈 때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이 12월 첫날을 시작하며 올 한 해 마지막 달을 마감하기 시작하며 다른 것들을 멈추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잠잠히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자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깊게 들려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멈추기 원합니다. 나의 애씀도, 나의 수고도, 나의 노력도, 나의 실망도, 나의 아픔도, 나의 눈물도, 나의
나의 분주함도, 나의 답답함도, 나의 어려움도, 나의 곤고함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더 깊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내게 임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12월을 시작하며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달을 시작하며 대림절 첫 주를 보내며 하나님, 나의 걸음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사랑이 여기 있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세워 멈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에 명령하며 그 말씀대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멈추어서서 그 사랑을 잔뜩 받고 그 사랑에 흠뻑 젖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생명까지 나를 위해 다 쏟으신 그 사랑, 이런 나를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전히 주님 뒤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 없어하고 여전히 나를 주님 앞으로 부르신 마땅한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덮음이 있고도 남은, 다 치유하고 다 싸매주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멈추어서서 그 사랑 하나로 충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부족하나 주님 은혜 주시는 대로, 주님 힘 주시는 대로, 주님 믿음 주시는 대로,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이끄시는 대로 이 남은 한 달 마음만으로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한 달 정말 다른 것보다 사랑하는 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앞선 11달보다 피할 수 없는 은혜의 강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부음바 되어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우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조금이라도 흘러가서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로만 관념으로만 소망하고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입술로만 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그 주님을 정말 내 손으로 보고 눈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바 되는 가장 축복된 한 달, 가장 복된 대림과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며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조금 깨어지고 지금은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르나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여전히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과 성탄이 있는 이 복되고 귀한 마지막 달,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성탄을 축하합니다라고 하지 않도록 주님 이제껏 지나온 11달과 피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주의 충만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차고 넘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사랑함으로 이 한 달을 대림절과 성탄을 보내기에 정말 내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된 하나님을 되옵는 가장 귀하고 복된 대림과 성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붙드시고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강물처럼 부으시며 주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마지막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 이 마지막 한 달만큼은 우리의 분주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좌절도 다 멈출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발버둥치며 다른 많은 것들의 사랑을 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다 다시 깨우쳐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 멈출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깊게 깊게 육박해 들어오고 또다시 새롭게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멈추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만큼, 주님 붙들어 주시는 힘만큼,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지혜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귀한 대림과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로만 주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내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내 귀로 들은 바 되고 내 눈으로 분명히 본 바 된 귀한 축복,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한 달을 보내고 대림과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